아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때로는 큰 고통과 힘겨운 시련 앞에서 대체로 6가지 정도의 반응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러한 유형은 바로 기피형입니다. 어려운 사건을 만나면 도망가려고 하고 숨어버리려고 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절망형입니다. 이젠 모두 다 끝났다라고 절망하는 가운데 손을 늘어뜨리고 낙심하며 포기하는 유형인 것이죠. 또 세 번째 유형은 책임 전가형입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자기는 빠져나가려 하는 유형이죠. 네 번째 유형은 원망형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욕도 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그 화살을 하나님께로 향하기까지 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유형은 무장형입니다. 원망에 지나쳐서 더욱이 행동으로 자신을 해하거나 남을 해하는 그 폭력을 행하기까지도 행하는 무장형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유형이 있는데요, 바로 성숙형입니다. 억지로 견디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원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분통이 터진다거나 절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고요하게 기도하고 묵묵히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 성숙의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가 늙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않는 노년은 오히려 관계 속에서 남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으며,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자된 횟수만 마치 길어지고 성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고집만 세워지고 자신의 잣대가 더 세밀해지고 또 짧아지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또 지목하고 또 비판하기만 늘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은 성숙해져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만, 또 자신이 어떠한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성숙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을 뒤돌아볼 때 내가 성숙해지는 그러한 특별한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시간들을 지나게 되는데요, 때로는 그것이 매우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 낙심하는 시간, 단절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는 크게 성숙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깨뜨리는 시간,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또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또 나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성숙한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도 금방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 가운데에서 그것은 바로 깨어짐의 시간들입니다. 결국 이 깨어짐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과 후로 나뉘어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 그 영역과 또 그 폭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믿음의 선배들 역시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많은 변화와 또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 쓰임받는 시간들, 바로 이 시간을 통과할 때 축복의 사람으로 변모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아무리 성령 충만해 보이는 것 같아도, 아무리 삶에 능력이 있어서 보여도
그들은 결국 인간적인 본성이나 성숙함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금방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교만과 아집과 고집이 되어서 다른 사람조차 넘어뜨리는 경우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사업에서도 그렇고 목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 사역을 해보면서 우리 주변에 정말 잘생기고 또 능력도 있고 또 학벌도 매우 뛰어나고 말도 잘하는 이가 신앙생활 또 사역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 푹 꺼져서 주저앉아 버리고 또 사역지를 쉽게 옮겨져 버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열매가 적고 또 스스로도 힘들어 하다가 공고한 삶을 살면서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이 광야 학교를 통과하는 그 시간을 믿음 가운데 뚜벅뚜벅 잘 통과하게 되면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의 나를 뛰어넘어 축복의 자녀,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또 복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 지금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쩌면 나의 생각, 나의 아집, 또 나의 계획조차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며 항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볼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다루어 가시는지 기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일에 있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로 때로는 정말 작은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방망이나 몽둥이처럼 큰 것으로 나로 주저앉게 만드는 경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른데요, 각자 성질과 고집이 달라서일까요? 시편 이사야 28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털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털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한지라도 부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좀 다시 말하면은 콩은 도리깨로 두들겨 타작하고 보리는 연자 맷돌을 굴리거나 또 절구에 넣어서 절구 공이로 내려 찌을 때에 그것이 쭉정이가 벗겨지고 또 깨는 어떻습니까? 작은 작대기로만 툭툭툭툭 쳐도 그 알곡이 빠져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때와 또 그 사람에 맞춰서 작은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큰 것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강도로 또 적절하게 나를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시오, 후에는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모략과 지혜가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반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실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매우 기묘하고 광대하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비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이것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가고, 또한 내가 충분히 감당할 것으로 허락하신 것을 믿기에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꽉 막혀있는 동굴 속에 나로 하여금 가두어 두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되면 멀리 지나지 않아 빛나는 통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인 것이죠. 터널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알지 못하지만 지나고 보니 이 터널이 없었다면 길게 돌아서 가야 하는 시간이었고, 또 때로는 매우 거칠고 험준한 산을 넘어야 하는 그곳을 우리는 터널을 통해서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어떠한 자리로 옮기시고 또 나로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지를 기대하시는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가운데 그 깨뜨리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머리도 잘 굴리고 꾀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기회를 잘 만드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택하여 주셨고 그를 누구보다도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아가 너무나도 강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쉽게 들어 사용하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꾀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그 기회들을 붙잡는 그 야곱을 광야 학교로 보내게 되신 것입니다. 바로 광야로 보내실 때에 그는 어떻습니까?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야만 했었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신보다도 더 독한, 더 꽤 있는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 넘도록 머슴살이를 살면서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여전히 자신의 자아가 강하여 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방법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20년 동안 모아왔고 또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마저도 다 흩어지게 하는 상황 속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그가 야곱이 고향으로 아버지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야곱이 온다라는 소문이 난 듯합니다. 바로 형 에서가 20년 전에 자신의 장자권을 자신의 꾀로 또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빼앗았던 그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집에서 훈련된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이 오는 길을 쫓아가게 됩니다. 야곱 역시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속히 달려오는 그 에서를 마주대하기에는 큰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무리를 세 무리로 나누어서 한 무리를 보내고 또 형에게 큰 선물과 같은 많은 재산들을 또한 보내고 또 자신의 가족과 또 자신의 자녀들을 보내면서 야곱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 하나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형이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자신을 쫓아오면은 나는 어디로 피할까라고 하는 큰 두려움 속에 깊은 밤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부스럭거리며 그에게 다가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일까라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할 때에 나를 살려주십시오 외치면서 소리 지르고 그를 붙잡아 흔들기 시작하였는데요, 이 흔드는 그 순간
야곱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이를 통해서 내가 축복받을 만한 자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람임을 깨닫는 가운데 그 하늘 사람을 붙잡고 나를 구해내 주십시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절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붙잡고 흔들며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씨름하던 중에 그 하늘 사람이 도저히 당할 수 없기에 그 야곱의 허벅지에 그 관절을 내리쳤고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무릎 꿇고 주저앉으면서까지도 그 사람을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이지만, 그러나 이제 새 이름을 주실 때에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과 힘으로 겨루어 이겼습니까? 싸움으로 상대하여서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만 구원을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만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져 주시는 것이죠. 내가 졌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축복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오늘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축복의 나라의 첫 조상의 이름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축복을 얻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민족 가운데 오셨고, 또 그 민족을 통하여서 온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름이 되신 것이죠.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그 이름도 영광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에 처했다라고 한다라면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또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가는 길에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라면은 내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깨뜨리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위함이요 또 축복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복의 통로 삼으시려는 것이죠. 모세 역시 어땠습니까? 그가 혈기왕성할 때에 내 민족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키리라 라고 하는 그 열정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40세에 그 혈기왕성할 때에 자신의 민족을 보호하고 또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자신의 주먹으로 쳐서 넘어뜨렸던 것이죠. 살해하게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였던 순간 그것이 자신을 넘어뜨리는 것이 되었고 결국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하여 광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는 그 광야로 도망하여서 자신의 그 모든 혈기가 무너지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장인 이두로의 양을 치면서 침묵 가운데 철저하게 낮아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그 부들부들해지는 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80세가 되어서 몸이 약하여지고 자신의 지혜도 사라져고 또 입술도 둔하여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야겠다라고 말씀할 때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나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의 입술은 너무나도 둔하여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심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보다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모세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그 고집과 아집으로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잘 해결해내고 능력 있게 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그 거친 마음조차도 부드러워지고,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온유함이 땅 위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젊은 날의 모세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모세로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은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으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고집과 우리의 지혜조차 낮추시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시기에 때로는 우리로 주저앉게 하시는 그 분이심을 알고 그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가운데 축복의 통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깨어져 변화되지 않는 자를 들어 사용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깨어지기 전에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일하게 되고, 또 자신이 힘을 다하여 능력으로 또 남들을 판단함으로 인하여서 남을 넘어뜨리기 바쁘고 쓰러뜨리기 바쁘고 자신을 들어 높이기에 바쁜 자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갖가지 복을 누리게 될 텐데요, 쓰임받는 복, 복음의 통로, 형통의 복, 축복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도 자신을 포기하고 완전히 항복할 때 비로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29절 말씀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축복하시는 것이죠.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나 어려움 속에서 인내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에게 그 부족함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능력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시험과 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심으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을 연단할 때, 재련할 때 어떻습니까? 뜨거운 불로써 녹이고 또 다시 녹이고 또 다시 녹이는 가운데 순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에미케미셀이라고 하는 그 분이 인도의 대장장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금을 연단할 때 이 금이 언제 순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대장장이가 말합니다. 그 순금이 바로 굳어지고 그곳에서 내 얼굴이 비추어질 때 그 금이 순금이 되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그것은
끊임없이 내가 재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진 후에, 연단되어진 후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때 비로소, 불순물이 제거된 그때 비로소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빛나는 보석과 같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기대하고 담대히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깨어져 가는 그 은혜의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야곱이 야복강강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절대로 축복하시기 전에는 내가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제 내 안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지금 이때에 바로 이 분이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모든 근심과 고난과 시련, 그것이 하나님께로 맡겨드릴 때에 오히려 그 모든 시간을 믿음으로 돌파할 때에 그것이 내게 축복됨을 믿고, 또 나를 통하여 많은 자들로 복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됨을 믿고 그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